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국어교실,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사실과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죠.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인간의 전통과 의견들보다 위에 놓으셨어요. 그분은 성경의 권위를 제쳐놓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음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므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하기를 권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2절은 제자들의 생각을 적은 것이죠. 3절은 예수님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건지 잘 구분한 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한 것인지 따져보며 읽어야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욥기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 사상들과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표현하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 진술을 구분지어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욥의 친구들이 제시하는 고통의 철학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시에 잘못된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가혹한 말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아요. 영감받은 기자는 어떤 사람들의 그릇된 관념을 기록하였으나 그것이 그런 사상을 옳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욥기의 독자라는 건 읽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와 종종 유한한 인간들이 말로 표현하는 그릇된 잘못된 사상을 구분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교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빌닷의 진술을 사용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해석의 원칙을 따르는 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빌닷은 바로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식 보태기에서 우리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예요. 근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실 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방송은 사실 보도의 해설, 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고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개인의 생각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꼭 밝혀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보도문이나 기사문에서도 사실과 의견을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돼요. 루스벨이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지금 이 남자와 여자 안에 있고 그들로 하여금 똑같이 자신을 높여 같은 지점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서 이 남자와 여자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가치관일 뿐만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사실은 진리와 의로 그들 중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이런 악한 길과 그들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이었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이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양심의 영역에까지 끼어들며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문제를 놓고 서로 심판하는 정신.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동을 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심판이 되겠죠.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생각,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죄지었다고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흔히 주장하는 글 하면 논설문을 이야기하죠. 물론 대표적인 주장하는 글이 논설문이기 때문에 종종 같은 뜻으로 사용하지만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면 주장하는 글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주장하는 글에는 논설문 이외에도 각종 평론, 학술, 논문 등이 있어요. 또한 넓은 의미에서 광고, 표어 등도 글쓴이의 의견이 들어가 있으므로 주장하는 글에 포함이 돼요. 논설문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밝힌 글을 말해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 신문사설이 대표적인 논설문이에요. 그럼 신문사설 한 부분을 볼까요? 일본은 역사적인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주장에 어긋나는 증거들은 숨기고 유리한 자료만을 왜곡하여, 왜곡이라는 것은 잘못되게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거죠. 진실이 아닌 잘못되게 사실인 양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서의 지도 요령 해설서에 보면 독도가 자기들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후세들,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한 사설 부분을 봤어요. 윗글은 독도를 주제로 한 사설의 일부예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사설은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뭐뭐뭐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글이에요. 그 다음에 평론은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써나가는 글이에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주제를 다루지요. 그래서 분야에 따라 영화평론, 문학평론, 사회평론, 경제평론, 정치평론 등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학술 논문은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이에요.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쓴다는 점이 다른 종류의 주장하는 글과는 큰 차이점이에요. 또한 학술 논문에서는 주장보다는 뒷받침되는 근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근거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일수록 설득력이 높아지지요. 자, 세계의 여러 말을 살펴봐도 우리말처럼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는 매우 드물다고 해요. 우리말에서 때를 나타내는 말이 아주 다양하죠. 자, 그러면 오늘을 중심으로 우리 때를 나타내는 말 또 알아볼까요? 바로 전날은 어제예요. 어제의 전날은 그저께, 그저께의 전날은 그끄저께라고 해요. 그끄저께 그러면은 자 오늘을 중심으로 전날부터 먼저 얘기하면 그끄저께, 그저께, 어제, 오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다음 날은 내일, 내일의 다음 날은 모레, 모레의 다음 날은 글피라고 해요. 내일 모레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글피를 뜻하는 게 아니고 모레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순서대로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성경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또 이렇게 기간을 나타낸 말들이 나오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해도 역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올해를 중심으로 올해의 바로 앞의 해는 작년 또는 지난해, 그 앞의 해는 재작년 또는 지지난해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재작년과 지지난해는 같은 거죠. 작년과 지난해 같은 거고, 그리고 올해. 그리고 올해를 중심으로 그 다음 해는 또 내년, 내년의 다음 해는 내내년 또는 후년이라고 하죠. 또 그 다음 해는 내후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올해, 내년, 내내년 또는 후년, 내후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말에 손가락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을 폈을 때 가장 짧고 굵은 첫 번째 손가락은 엄지손가락. 그리고 이 손가락이 덩치가 커서 대지라고도 해요. 큰 대자를 써서.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손가락은 검지라고 하는데 집게처럼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집게손가락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손가락은 가운데 있어서 가운데 중자에서 중지. 또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하고 또 길이가 가장 길어요. 손가락 중에서. 그래서 장지, 긴 장자를 써서 장지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있는 네 번째 손가락은 한약을 저었대요. 옛날에는 한약을 직접 다려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한약을 저었다고 해서 약손가락 또는 약지라고도 하고 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지라고도 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있는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손가락을 해서 소지라고 해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엄지, 대지, 또 검지, 집게손가락, 중지, 장지, 가운데 손가락, 약손가락, 약지, 무명지, 새끼손가락, 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말씀에 있는 내용을 또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건 찬양에도 있죠.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막 써요.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알죠?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있는 기명을 다 가져다가 막 술잔으로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렇게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자를 썼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를 데려다가 돌로 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그곳에 십계명을 쓰셨죠. 그 돌판들 위에 기록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었다. 율법의 그 귀한 기록이 언약궤 속에 놓여졌고 인간들로부터 안전하게 숨겨진 채 아직도 그곳에 있다. 지금 우리는 법궤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의 계명을 무시하는 모든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듯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돌판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또 보았습니다. 이제는 헷갈리고 틀리기 쉬운 우리말 몇 가지를 또 알아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는 보존과 보전. 비슷한 말이어서 정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문장이 두 개가 나오네요.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문화재 보존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문화재 보존에 힘써야 한다. 보존이 맞는지 보전이 맞는지. 자,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바로 첫 번째 문장이 맞아요. 보존이 맞는 거예요. 그럼 보존과 보전의 차이점이 뭘까? 또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존은 그냥 놔두면 망가지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대상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죠. 그냥 놔두면 막 망가지고 없어지니까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물 보존, 고문서 보존. 고문서란 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문서들, 글로 쓰여 있는 그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고문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멸망의 날까지 하늘과 땅이 그대로 보존해 있지만 이제는 심판 날은 완전히 다 불로 멸망을 시키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보전의 뜻이 뭘까요? 보전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지켜서 앞으로도 같은 상태,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이어가게 하는 거죠. 같은 상태에 있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토를 보전한다. 영토라는 건 우리나라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땅을, 우리나라의 영토,
우리나라 영토를 보존한다. 환경을 보존한다. 그러면 지금 자연 환경을 그대로 있는 상태로 깨끗하게 보존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혼과 몸이 온전히 깨끗하게 보존돼서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빨리와 일찍의 차이점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장 역시 또 나오네요. 오늘은 교회에 빨리 가야 돼요. 해요. 이게 맞을까요? 오늘은 교회에 일찍 가야 해요. 이게 맞을까요? 근데 보통 우리 친구들은 첫 번째 경우를 많이 쓰는데, 자, 당연히 그러면 두 번째가 맞는다는 거겠죠? 자, 그럼 빨리와 일찍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빨리는 움직이는 속도가 보통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짧게, 야, 빨리 걸어!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막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가는데 다른 제자가 먼저 빨리 갔다는 거죠. 더 앞서서 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찍의 뜻은 뭘까요? 어떤 시각이 정해진 시각보다 앞선 거, 일정한 시간보다 더 이르게. 예를 들어 7시라면 7시보다 이르면 6시 40분, 50분 이렇게 되겠죠. 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는 말씀이 여기서 일찍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와 어떻게 발음이 비슷한데요. 이거의 차이점을 또 알아볼까요? 어떻게는 어떠하다가 어떻다로 줄어든 것에 뭐뭐게를 붙여서 부사어로 쓴 것이에요. 어떻게, 어떠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어떠하다, 어떠하다에다 개를 붙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는 어떻게 해가 줄어서 된 말이에요. 어떻게 해. 옷이 다 젖어서 어떻게 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이는 그거를 줄여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도 또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할만해요? 이해가 돼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질문으로 올려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